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연약한 몸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를 찬송해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시험들이 있으나 이것을 다 물리시며 오늘도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 그 많은 사건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초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시작했사오니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저녁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과거에 했듯이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미래에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부족하오나 그 어느 모퉁이에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로부터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지각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한 자에게 건강을, 시험을 당한 자에게 새로운 용기를, 그리고 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타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흔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현재에 살지만은 미래를 내다보며 사고 미래를 확실하게 결정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그리고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말씀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없는 것은 저희 교회 여러 세우신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북방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해주셨사오니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몽골을 위해서 애쓰고 있사온데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결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과학기술대학을 평양에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여리고성과 같은 북한이 속히 무너지고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함께 맞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저희들의 교회가 이 귀중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며칠 후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헌금하고자 합니다. 온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듯이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마침내 북한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귀한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온 가정가정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맡은 바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되 배고픈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고아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 속에도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여기저기 세워주셨사오니 과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치에 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오늘도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온 백성이 다시는 폭력에 휘말리지 않고 서로 고함을 지르며 서로 모해하고 서로 헐뜯는 이런 일은 다시 있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살아면서 신뢰하는 아름답고 귀한 질서를 창출해 나가게 하시고 이 흔들리는 세대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을 하나같이 눈동자와 같이 키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도 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도 되고 오래오래 기억할 만한 복된 소식을 들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27절로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27절로부터 32절까지 그렇습니다. 27절로 32절 오늘 아침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 많이 함께 앉았는데 바리새인과 저의 서기관이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하였으나니 너희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레위를 부르신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다. 근데 히브리 말로 부를 때 히브리 이름으로 레위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문화 살기 때문에 헬라 발음, 헬라로 말로 마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새 영어로 우리가 발음할 때는 매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매튜가 바로 마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이름에는 매튜라는 이름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맨 먼저 누구를 부르셨는지, 맨 마지막에 12번째쯤 누구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을, 안드레, 이 네 사람을 맨 먼저 부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예수님 제자들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추가하는 시간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들의 그 무리 속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을까? 그게 무사히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만은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그 인천 제가 시무하던 교회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곳에
다방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집들이 작고 그래서 다방이라는 데서 손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가까우니까 자주 가고 그랬어요. 생전교회라는 건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다방 매담과 이렇게 얘기하며 전도를 했는데 이분도 그래요. 고민 많고 한데 교회도 나가볼까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 아주 유명한 다방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다방 매담인데 한평생 다방 매담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더구나 여자들 참 되게 말 많더만요. 저 다방 매담이 교회 나왔어. 다방 매담. 이거 말 하나요? 물론 잘 나와서 세례받았죠. 그 또 다방 매담이 세받았다고 또 눈이 둥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나대. 그뿐입니까? 집사도 했죠. 그건 오히려 좀 조용하더만요. 예. 그래서 교봉사를 하는데 가끔 이제 커피를 끓이든가 이러잖아요. 그 대접할 때는 그건 내가 전문입니다. 잘하죠. 차를 끓이고 뭐라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봉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 다방매담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벌써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이거 굉장한 꿈을 가진 공동체거든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세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니 감히 말을 못했겠지만 이건 편안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어쩌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적으로도 안 되고 사회학적으로도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안 되고 더구나 우리 이 거룩한 이 공동체에 어떻게 세리가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안 된다고. 꼭 할 말이 좀 할 것 같은데 이 성경 어느 성경에든지 그건 없습니다. 그건 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거기에 비판을 가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또 왜 그러하시는지도 저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가 됐는데 물론 좀 특별한 죄인입니다. 세리는. 오늘 본문에도 보는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리는 여러 가지로 보통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반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민족주의요. 게다가 세금을 잘 냅니까? 어디 잘 안 내니까 그걸 강제로 차압을 하고 막 뺏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지요. 그래서 아주 폭력배들이요. 또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 세리들에게 엄청난 권리를 주었어요. 얼마까지 내가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걷는 것은 좀 오바가 되는 것은 놔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세를 강제로 걷을 뿐만 아니라 또 막 폭력적으로 걷고 그리고 자기를 부정부패로 아주 치부했지요.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예요. 그리고 세리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받으니까 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있어요. 저들끼리만 친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 있는 대로 보통 종교인들은 세리를 만나지 않아요. 세리하고 인사하지도 않아요. 물론 함께 식사하지 않아요. 그 집에 들어가는 건 물론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을 받았어요.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가도 지금 네가 받아오는 그 집이 세리 집이다 그러면 도로 갖다가 던져버렸대요. 나는 굶어 죽어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먹는다. 자 보세요. 이렇게 천대받았어요. 아주 인간 이하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공개적인 죄이요. 아주 전체가 인정하는 죄인이요. 그런데 이 죄인 세리를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세관에 앉은 것을 불렀어요. 여기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벌써
여러 제자를 두렸고, 그리고 거느리고 다닐 때입니다. 병 고치는 이야기, 말씀한 거, 모름지기 다 가서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추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말씀하실 때 마태가 몰래 와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할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자세하게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과 세리가, 이 마태가 처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먼저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이 시간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앉아있는 현장에서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고민하면서 비밀의 제자가 됐으면 이제는 아주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주고받는 말은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대로 직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풀타임 디사이플이 됩니다. 제자가 당장.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에 앉은 사람을 나를 따르라. 그냥 말씀했겠습니까?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벌써 깊은 교감이 있어요. 어쩌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눈여겨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12제자인데 그렇게 함부로 그냥 마구잡이로 불렀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벌써 간절함이 있고 메시아 대망적 신앙이 있고 겸손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그리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부르자마자 그냥 그 부름에 대하여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다 들어버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나를 부른다면 나는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제자 됐고 그분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해요. 오늘 여기 잔치합니다만은 자기 세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오라고 그러면 세리밖에 없지 친구야. 누가 오겠습니까? 바리새 교인이 올 리는 없고 어쨌든 세리들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 잔치를 한 것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정말 성경 말씀에 말씀하는 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어쩌면 도덕적 차원에서 보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영적 차원에서만 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개가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하면서 메시아가 온 것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될까? 나도 예수 믿어도 되나? 나도 예수를 따라다녀도 되나?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모를 본 게 아니고 직업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중심을 이미 보시고 불러요. 단 한마디 부를 때 이 사람은 감격해서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다. 주님이 나를 제자 삼았다. 할 때 다 버리고 따르고 그만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주의 제자한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 만족해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생각 안 해요. 어떤 비난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핍박이 있든 그 나와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주인이라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도 또 신경을 달리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면 예수님의 면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때 한번 어느 재벌 보고 예수 믿으라 한 일이 있어요. 했더니 목사님
저 성교회 안 나가는 게 소망교회를 위해서 좋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뭐 다 알려진 재벌이니까. 아니, 뭐, 못된 짓 많이 하고 살다가 나이 많아지니까 천당은 가고 싶은가 보지.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가는 게 교회를 위해서 좋을 것 같대요.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당은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이제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태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면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거든요. 저는 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예수님 또 제자를 위해서 마땅치 않습니다. 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극복했어요. 왜요? 부르셨다는 감격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고 한 감격 하나만 가지고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선뜻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뿐입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오늘 잔치를 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체인지예요. 예? 아주 극적인 변화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12제자 가운데 마태를 제자 삼을 수 있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평생 예수를 다루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해틴산에서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마태는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제자로 부름받기 전이요. 그러나 그는 거기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이렇게 만날 때 벌써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 아닙니까? 깊은 그 영적 교감이 있었어요. 이제는 나를 따르라. 감사합니다. 이거 따른 거죠. 일세 바친 거죠.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걸 비방을 하게 되더란 말이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한마디 한 말이 있어요. 신랑 보고 밥 투정하지 마라 그랬지. 왜요? 먹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이 먹고 마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만 해가지고 교제가 됩니까? 먹고 마셔야지. 함께 먹는다는 게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사랑이에요, 이게. 그게 사랑이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이 없는데요. 거절합니다만은 참 죄송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먹고 마시면 벌써 한 식탁에 앉았다는 것만 가지고 한 동등한 신분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 시간 죄인 되는 시간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 지금 낮아지는 시간 아닙니까? 이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굉장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절대 같이 식사 안 해요. 이방 사람의 집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와서 대접을 받습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
어쩌면 음식은 좋아서는지도 몰라요. 돈 많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 그 더러운 비야, 난 너 집엔 못 간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갔었어요.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집에 함께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때인가 우리 지금 후배 되는 목사님 한 분이 좀 몸이 변하다고 해서 이화대학 부속병원에 있으면서 날 좀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갔지요. 했더니 그분의 고민은 지금 벌써 개월이나 이렇게 병원에 있다 보니까 교회 사표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나한테 물으려고. 이제 본인은 그래요. 기도 응답으로 목사님을 통해 드립니다. 그래서 불렀다고 그래요. 갔더니 그 침대에 이렇게 놓고 저 의자 저 문간에다 하나 놓고 목사님 거기에 앉으세요. 이거 전염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자 치우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가만히 앉을 뻔했는데 그 말만 안 했으면 할 수 없이 그 침대에 또 걸쳐 앉았죠. 그리고 손을 잡고 내가 그 병실을 나올 때까지 손을 잡고 침대에 앉아서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찾아가는 게 사랑이고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침대에 걸쳐 앉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사랑과 신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내 죄 사했느니라, 지금까지 죄 지은 죄를 다 사했느니라 말씀하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찾아 들어간 것으로서 속죄부가한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쓰여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마태를 변호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저거 더러운 세리인데 어떻게 같이 하십니까? 하는 비난에 아니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나는 여기 왔노라. 베들레헴에 올 때부터 바로 죄인의 집에 온 거 아니냐. 나는 죄인의 집에 왔고 죄인을 위하여 왔고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 왔고 오늘 이 시간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있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에요. 어쩌면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잡수시는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 선교 속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왔어요. 그러니까 죄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오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에게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원이 쓸데없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